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근본이 회복이 된 근본으로 자꾸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근본이 중요합니까? 근본을 깨달아야 결국 세계 복음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근본을 회복된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그지요? 만남. 불신자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지요? 불신자로 살았을 때는 뭔지 모르게 길도 모르고, 그죠? 행복도 기준이 육에 섞여 있었고, 또 모든 삶이 지쳐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불신자의 삶은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영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지요? 그리고 이 삶 속에 이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회복이 된 만남, 그래야 만남이 사실은 치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러니까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언약의 예배를 회복하라. 선악과 사건도 사실은 뭐를 놓쳐서 그렇습니까? 예배를 놓쳐서 그렇거든요. 예배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남이 회복이 되면요, 근본 치유가 되면서 뭐가 되느냐?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근본이 회복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요, 6일 동안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일곱째 되는 날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 동안은 다 창조를 하세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죠.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이래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은 뭐 태양, 달 모든 것을 이래 다 창조해 놓고 새야 나르라 이렇게 다 창조해 놓고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은 거예요. 왜?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하시고 시공간 초월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기에 앉아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요, 회복이 바로 뭡니까? 좋은 거예요. 회복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회복이 안 될 수는 어때요? 회복이 안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기분이 좀 이렇게 우울하고, 그죠? 또 편안하지가 않죠. 뭔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근본이 회복이 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뭡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뭐를 따라갑니까?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시잖아요. 뭐를 다 끝냈어요? 인간의 저주, 재앙, 사망, 지옥을 다 끝내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 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요 구원자로 오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언제 주어져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 그걸 깨달을 때 이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랐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가서 무슨 너희입니까? 한마디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내가 함께 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 하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현장이 전부 다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뭡니까? 재앙지대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각지대. 이 현장이요. 너희가 가면은 전부 다 뭐로 바뀐다? 황금어장으로 다 바뀐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세계 복음화다. 세계 현장. 전 세계 현장이. 자, 우리가 여기 있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세계입니다. 세계. 세계 복음화.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 사건, 위기는 전부 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안을 열고 보면은 하나님의 다 축복의 계획인 거예요. 문제가 왔잖아요. 위기가 왔잖아요. 성경에 요셉부터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뭐가요? 유한이 발라갔어요. 요셉은 뭐였습니까? 영안이 발라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하고 육안에 갇힌 사람하고는 응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영안을 열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아요. 마음에 눈이 있습니까? 눈이 있어요.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그러니까 영안이 밝으면은요 하나님이 왜 불렀니? 부르심
부르심, 소명에 대한 부분을 나를 왜 불렀을까? 소명에 대한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영안이 회복이 됐다는 거 바로 뭡니까? 나를 왜 구원하신지 구원에 대한 축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태어났는 게 기적이야. 이 땅에 태어났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저기 코끼리도 발음이 이래 안 되지. 코끼리로 태어날 수도 있고 호랑이도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 감사하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이 현장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개인 치유, 교회 치유, 현장 치유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개인이 치유 안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치유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오늘 근본이 회복이 됐다는 근본.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근본이 회복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죠? 여기에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면 사실 그리스도면 전부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보호자의 하나님이요, 지금 시공간 초월해서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잖아요. 시작. 나의 시작.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 역사하니까 뭐가요? 현장에 전부 다 네피림으로. 네피림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밝은 거예요. 육안이 밝아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전부 다 바라보는 것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를 심어놨어요? 사단이 딱 인간에게 탐심을 심어놨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걸 언제부터 심어놨어요? 창세기에 아마 6,000년 전부터 사단이 인간의 이 DNA 속에 탐심을 심어놨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냥 집어넣어 버려놨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어쩌면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주먹을 딱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이 세상은 내 거야. 나의 것이야. 그죠? 응? 내가 내 주먹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요, 첫 질문이
하와야, 이 모든 나무, 이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뭐를 짓습니까? 하와하고 이 에덴을 뭘 합니까? 관계를 딱 짓는 거예요. 이게 정신학적으로는 정신분열증입니다. 모든 것이요 나와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분열증입니다. 그게 망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버스가 저기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게 나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상태입니다. 지요? 나는 보좌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되는데 사단이 이 다른 걸 가지고 모두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 사단이 관계를 맺게 해서 사단에게 잡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신의학적으로는 이 망상증, 분열증. 그냥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사단은 관계를 딱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유다하고 관계를 딱 맺게 해가지고 뭐 합니까?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우리의 뭐가 중요합니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회복이 안 되면은 정신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놓은 사탄인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연결시켜 놨던 사단의 괴계가 그죠? 한 번에 무너지는 그 단어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는 관계를 맺었는 거예요. 아멘. 보좌의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바뀐 근본이 회복이 된 부분이 오니까 정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뭐를 합니까? 우유를 계속 줘야지. 한 번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몇 년은 우유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요즘에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유 엄마 젖 먹는 친구도 있다 그러더라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짓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집중하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정신 치유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현장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그죠? 망상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바로 뭡니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은 뭐가 일어난다? 영적인 상태와 정신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영적인 치유 상태가 바뀌는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뭐합니까? 열매 맺게 해주세요.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 왜?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영원한 문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리를 딱 놔줬어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요 신자가 교회를 다녀도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사단은 살아 있어 가지고 뭐를요?
그래서 관계를 연결시키려 연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은. 이게 뭐냐면은 편집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모든 걸 다 연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단어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그러니까 인간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단은 관계를 연결시켜서 편집해가지고 딱 못 빠져나오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운명사주팔자라는 뜻이에요. 그 틀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습니까? 영안을 열은 성경에 보니까 요새,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무엘, 엘리사를 잡으러 그 아람 군대가 왔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뭐요?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거야. 보통 사람에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종 게하시의 눈이, 그 게하시의 눈은 뭐예요? 육안으로 보니까 안 보여.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보이니까 정신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되면은 육안이 밝아져 가지고 사단의 사단에게 장악이 돼서 사단이 끌고 간다니까 이리로요. 결국은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세계의 주인도 그리스도, 열방의 다민족의 주인도 그리스도, 우리 국가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그냥 저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인 거예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물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대통령이 성경에 사로잡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뭐 시대적인 축복이 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거는요, 거기에 많이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복받은 나라냐? 한 명의 그 토마스 선교사, 그 선교자가 성경을 한 권 던지고 선교했잖아요. 그죠? 한 140년 전에.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미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복음화 하는 교회들이, 그리고 전도자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아마 대박이 날 겁니다. 예,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우리 삶 속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시작과 진행과 이제 마무리.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도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떠버리면은 실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모든 현장에 흑암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뭐가 옵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만남이 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지금 막 벗어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기쁨이 오고 막 감사가 오고, 근데 내 상태는 지금 눌려 있고 우울하고 뭔지 낙심이 오고 허탈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집중. 이거 반대가 뭡니까? 집착이잖아요. 집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에 사단이 집착을 해버리면은 몇 절입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착이 왜 옵니까? 분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호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빛의 망대예요. 빛의 망대.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인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인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무슨 빛입니까? 전도 캠프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캠프 시스템.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첫째가 개인 집중입니다. 둘째가 교회 집중이에요. 셋째가 현장에 이제 집중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개인의 집중이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인생 스토리. 그죠? 오늘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그죠?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기록했습니까? 그죠?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원죄 문제잖아요. 사단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는 인간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모든 현장에 지금 여기 사도행전이 아니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모든 현장이 지금 원죄 가운데 있는데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뭐가요? 자꾸 재앙이 일어나고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재앙이 일어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끝내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뭡니까? 제자 삼아라. 제자. 무슨 제자입니까? 이 영안이 열린 제자를 삼아라. 대부분 제자들이 유관이 열려 있으니까 뭐가 왔어요? 의심이 와버렸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제자 중에. 제자인데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의심을 합니까? 이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의심하는 눈으로 다 관계를 맺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그래서 이거는요. 잘 모릅니다. 이거. 창세기 3장의 사단이 관계를 전부 다 연결시킨다는 거. 이것만 깨달으면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정신치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사단이 관계로 다 연결해놨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환자의 상태를 모른다고요. 지금 멀쩡하게 지금 현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상태로 사단이 전부 다 운명이라는 것을 관계로 다 연결해 놨다니까요. 무속인들 자충인묘 진사 오미신유술래 딱 해가지고 관계를 너 이런 날에 태어났으니까 관계를 딱 연결하잖아요. 연결. 사단의 연결됐다는 게 바로 뭡니까? 사단이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병이 뭡니까? 이게 분열된 거예요. 분열은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현장에 이러한 이 원죄 가운데 있는 현장을 치유하라. 그리고 이 치유의 증인과 함께 갈 때 모든 후대를 살릴 수가 있다. 개인이 집중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사단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 뭡니까? 바로 구원에 감사하기 바라겠습니다. 구원에 감사하면요. 이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옵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은 개인이 회복이 됩니다. 개인이 집중이 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이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기준, 완전히 그냥 육체로 돌아가게 하는 육안만 보이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영안으로 보는 눈은 둔재로 만듭니다. 둔재가 뭐예요? 아주 모자라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육안으로 보이는 눈을 천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천재로 만드니까 이 인간이 우리가 우리 이름 내서 바벨탑을 쌓자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냐, 육안에 갇힌 사람이냐. 아멘.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상태가 보이니까. 우리 가족들, 식구들 다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을 뭐로 봐야 됩니까? 영안으로 봐야 되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이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이 회복, 근본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근본이 회복이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에스겔서 37장에 생기가 들어가리니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뭡니까?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이 들어갔는데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이 지금 쓰러졌어. 못 일어나. 죽어 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살아나서 이제는 영적인 군사로 바뀌네요. 군대로.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뭐가 열렸습니까? 영안이 열렸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뭡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상태였구나.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영적인 사망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언제가 뭔지 몰랐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거 있는 것도 몰랐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까, 그죠? 이제 말씀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체험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죽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상태를 안 바꾸니까. 육안이 밝아져 버리니까. 나의 것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현장을 치유해 주려면 개인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편집을 해야 돼. 편집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으로 편집해줘야 뭐가 치유됩니까? 각인된 게 바뀌는 거예요. 아, 사단의 이 함정 틀올무에 딱 각인된 것이요. 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편집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는 버립니다. 버릴 것이 나오죠. 망대가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빛을 발하는 망대가 안 버리면은 빛이 빛나지 않아요. 자꾸 버려야 됩니다. 나의 것을 자꾸 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유일한 문제에서 영원한 문제죠. 지금 현장이 이거 모르기 때문에 개인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그리스도와 만나고 또 성도와의 만남, 또 목회자와의 만남. 하나님이 왜 만남을 주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마가복음 3장 함께 하라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이 꺾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역에서, 그 장소에,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도 있잖아, 그지요?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계속 품고 기도하라. 전도할 문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이 뭐겁니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란 것은 바로 이 근본이 회복이 된 집중이구나. 40일. 그러니까요, 한 달만 집중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3일도 집중 못해. 또 3시간도 집중 못해. 30분도 집중이 안 돼. 3분도 집중이 안 되는데요. 그죠? 한 달만 한번 우리 집중해 봅시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그죠? 이 문제들을 3 집중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집중. 3집중이 바로 뭐예요?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그죠? 내 마음,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요, 3세팅이 일어납니다. 3세팅이 바로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가는 현장마다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니까 보좌와 소통되는 제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세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사람 만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요?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갈등이 있습니다. 또 위기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대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이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고칠 수가 없는데 교회는 치유를 한다고요. 교회는 치유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걸 끝내놨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도 치유해주고 오늘도 미래도 치유해주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함에지요. 정말 우리가 이 현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현장에 가라. 너희는 뭐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뭐를 가지고 가야 돼요? 바로 마태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너무 뜨거운데 조금 끌까요? 예, 영적인 상태가 바뀐 만큼 뭐가 옵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영적인 상태가 바뀐 만큼 뭐가 옵니까? 만남이 오는 거예요. 만남지요. 진짜 이 뭐할 만남요? 전도할 만남. 이제 끄면 되겠습니다. 끄세요. 이 앞에는 막 더워요. 예, 만남이 오는데 전도에 대한 만남이 와요. 팀 구성이 됩니다. 자, 이 팀 구성이 어디래요? 이 팀이 딱 구성이 되면요, 전도가 기획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전도 팀 사역이에요. 기획이 되네요. 팀 사역 전도예요. 이거는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
전도 팀이 현장 전도 팀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 거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근본이 회복이 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아멘. 다른 사람이 가면은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 바울이 가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상태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근본이 회복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락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락방이 바로 뭡니까? 상태를 바꿔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는 게 다락방입니다. 근본이 회복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근본이 회복이 되어 있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자가 보여 만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팀 사역 전도,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거기에 간수,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현장에 오니까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이 언제 제일 잘합니까? 어부가 물고기 잡는 걸 봐야 돼. 그지요? 물고기가 어디 있고 물고기 잡는 걸 봐야 됩니다. 그치?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만나지게 된 걸 볼 때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이 최고에 집중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멘.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이제는 지속할 장소와 이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속할 장소와 사람을 찾아놓고 이제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에베소, 그리고 두란노, 이 전부 다 뭡니까? 지속할 사람, 제자와 사람이 시스템이 딱 나오면 이제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미래를 살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현장은 바로 뭡니까? 미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고객지요, 내가 만나고 있는 후대, 전부 다 뭡니까? 황금어장입니다. 사실 황금어장이에요. 이 황금어장을 안 바꾸면은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는, 손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다민족들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마 이제 300만 명인데 지금 500만 시대가 옵니다. 500만 명. 500만 명을 넘어가지고 이제 1000만 명까지 와. 그죠? 그들이 가지고 온 이런 개인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고 현장에서 지금 숨을 쉬기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려면요, 우리 개인이 인생의 전환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전환점을, 교회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지금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속에 뭡니까?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전환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집중되는 것을 가지고 다락방이죠. 다락방이 바로 뭡니까? 개인 회복입니다. 개인의 이 잘못 각인된 부분들을 복음으로 편집해서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고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팀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이제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 전문 사역인 거예요. 이게 하나가 이제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교회. 한마디로 강서 지역에 이 개인의 회복이 집중시키고 바꿔주면은 이제 팀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 당신 이 부분을 회복시키고 여기서 빠져나와라. 이제 근원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근원적인 운명에서.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이 근원적인 운명이잖아요. 이게 바로 원죄가 바로 뭡니까? 배경이잖아요. 배경적인 운명이잖아요. 사단이 바로 뭡니까? 사단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죠? 저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고 해줄 수 있는 한 명의 제자, 그것이 바로 이제는 현장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이 전도에 대한 흐름을 바톤을 이제는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들, 치유의 들, 아이들의 들, 이방인의 들, 그리고 이 뭡니까? 금토일. 이제는 다민족도 이렇게 금토일을 가지고 막 모이고 공유하고 막 화합하고 연합합니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본이 회복이 된 집중이 안 되니까 다른 흐름인 거예요.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개인이 바꿔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제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24시간 이제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묵상 시대. 자,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 집중이란 말은 뇌가 바뀌는 거예요. 뇌 신경계가 바뀌면서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까지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과 함께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을 한 40일 집중을 해봤거든요. 같이 데리고 밥을 먹고 예배드리고 운동하고 예배드리고 운동하고 이걸 계속 한 40일을 집중을 해봤어요. 네, 회복이 됐어요. 어디에서 회복이 됐냐면은 이 뇌라는 것은 뭔가에 중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문화 중독, 게임 중독. 그러면 정신의 황폐함이 와요. 정신계에 이 사단이 장악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는데 이거를요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요? 보호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이 흑암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이 회복이 된 집중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고만 제자들에게 이 무난 인사를 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정말 이 개인 집중, 교회 집중, 현장이 집중되어져서 나의 근본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모든 만남을 허락하시고 전도 선교할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준비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